오늘 그 말씀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역대상 21장 1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두 번째 마지막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역대상 21장 1절 말씀도 또 사탄이 이 부분을 격동시켰다는 말씀 한번 보고 이제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와도 또 연결이 되니까요. 역대상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영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의 전경을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성전에 황금문이 열리는데 그때 황금문 주위에 있는 무덤부터 열려서 부활한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문 근처가 대규모 공동묘지로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입구부터 카이로 입구부터 그냥 오늘 본 것 같은 비슷한 그 돌로 된 그 묘지가 그냥 도로 옆으로 쫙 깔려 있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묘지입니까? 하고 제가 놀랐었는데 그런 공동묘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네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성전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하 그 24장 18절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실행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이 타작마당을 사들여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24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도록 그를 직접 격동시킨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것이다. 이걸 이제 확인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도 일상에서 하나님 뜻에 반한 일을 할 경우에 이렇게 사탄이 개입하는 그런 영적인 메커니즘의 구조를 따르게 된다. 이런 것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 사탄의 개입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봤죠. 오늘은 사탄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큰 방해 요소를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을 찾아보고 그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핵심적인 방법들을 나누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약간 생소한 개념들이 있어서 좀 까다로웠는데 오늘은 그냥 본문 말씀 이제 중심으로 쭉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점들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사탄 못지않게 큰 방해 요소를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은 다윗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과는 다른 마음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용납할 만큼 영적으로 허술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결정적인 방해와 개입을 허용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한 통일 왕국의 상황과 또 인구 조사를 명령할 때 그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 단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가 언제 실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가 아까 읽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인구를 조사하는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 거의 10개월에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이제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장관 요압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떠나 있어도 될 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태평성들을 누렸다, 이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내적으로 모든 정부를 완료하고 반란도 없던 그런 다윗 통치 말기에 안정된 상황이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단상에 끝이 아름다운 삶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했다면은 솔로몬처럼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아름다운 삶은 지금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귀한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지금 나한테 끌리고 좋아 보여도 끝에 가서 이거 안 좋을 것 같다,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가지면 끝에 가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뭔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원래 해왔던 어떤 행태가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뒤통수를 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런 것을 잘 다져가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그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러면요, 잘못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애초부터 안 가는 게 신상에 좋다, 신상에 좋다는 말 하죠. 끝이 안 좋을 때도 한데도 당장 살자고 택하다 보면은 그것이 일생의 습관이 되는 거, 이걸 저는 실제로 느낍니다. 계속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끝에서부터 현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나한테 지금 당장 살갑게 다가오는 것에 더 끌리고 호감을 갖고 그 느낌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삶을 내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끝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바라지도 않았던 방향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그죠? 자녀도 더 이상 속을 썩이지 않고, 물질적으로 크게 아쉬울 게 없고, 건강도 큰 이상이 없고, 세상에서 직장의 여건도 그런 대로 괜찮고, 이렇게 할 때 있죠. 이렇게 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져 있어요. 이건 사탄은 안 합니다. 사탄과 하나님만 알아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만 압니다. 그게 사탄이 딱 그 틈새를 딱 비집고 돌아서 넘어뜨립니다. 공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런 안정될 때가 아닌 우리의 현재의 삶이 뭔가 경사진 곳에 어중간하게 써있는 듯한 상태로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경험적으로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 여건상으로는 모든 게 안정돼 보이고 잘 나간다 싶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일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더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요, 그 안정된 상태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타락으로 이끌게 되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늘 삶의 초점이 향해 있도록 마치 나침반을 두듯이 내 삶의 정황을 애매하게 두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못 알아차리고는 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타개해서 자기 힘으로 안정되게 하려는 데만 쏟아붓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라고,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안정되면 또 넘어지니까 좀 어중간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그 상황 자체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 못 만나고, 안정되면 또 안정돼서 하나님 못 만나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초점을 두고 살겠다, 이게 습관되게 하려고 우리가 매일 큐티해라, 기도하라, 골방 기도하라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 초점이 거기 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넘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안정되지 않을 때는 이 안정되지 않는 걸 정상으로 만들려고 내 힘으로 하다가 하는 게 초점 맞추고, 안정되면 또 안정된 거 취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이렇게 또 마음이 태만해지는 이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있어. 이게 계속 사이클로 우리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사실 가장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경우죠.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서 영적 체질 자체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면 인생의 끝에까지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제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맨날 불평만 하고 신세한탄하고 왜 나는 뭐가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언제쯤이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걱정 안 하고 형편이 제대로 풀리려나, 그런 삶을 살려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지금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이집트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40년. 참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죄를 씻어주신 거 우리가 구원의 그 체험을 하고 했어요. 그때는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떻습니까? 40년 걸리잖아요, 지금. 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에 미혹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쯤에서 우리가 좀 깊이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평소에 예배자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결정적일 때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더욱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깨어있는, 그 음성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항상 사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온 땅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이렇게 전국적인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0장이나 민수기 1장, 26장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인정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미 여러분이 인구를 계수한 바 있습니다. 민수기 자체도 인구 조사한 거예요.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수를 세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신명기는 명령을 되풀이한 겁니다. 되풀이 신. 율법 적용인데 말년에 모세가 되풀이한 겁니다. 그거 다 이름 그대로 민수기 괜찮은데 왜 문제가 되냐, 다윗의 인구조사가.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는데 군사적인 목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 1장이나 26장 여기 보면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킵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조사받은 각 사람에게 생리의 속전을 내게 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생리의 속전은 성수에 봉헌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3장 13절에. 근데 다윗은 당시에 진행된 그 인구조사에 이거 시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정황을 볼 때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의 그 단순한 인구조사, 합법적인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한 대로의 그 군사적인 목적, 왕권의 강화, 뭐 이런 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다윗의 동기와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은 이러한 잘못된 동기의 인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강화해온 군사력과 왕권에서 얻으려 했다는 이 동기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옛날에는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정되고 안정이 찾아오니까 골리앗도 바세바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때 그 왕궁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또 죄를 범한 것처럼. 자, 이것은 마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또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이스라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의 죄와 비슷한 그런 성질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과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폈죠? 그 당시에 통치 말기에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군사력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강대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를 붙이고자 했던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의도 자체가 번영의 근거를, 안정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신뢰하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교만한 그 당시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적용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자주 우리 각자에게 행복이나 번영이나 안정이 찾아올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처음에는 삼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죄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정된 그 상태를 내 힘으로 계속 유지하려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돼. 희한하죠, 그죠?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교만이 오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유지하려다가 하는 건 멀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이 패턴이 이렇게 항상 돼요.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돼요. 사역자도 처음에 순수하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 딱 고기를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길을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윗은 회개했지만 솔로몬처럼 그냥 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과시욕과 명예욕이 뭐 그런 번영과 힘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즉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로서 저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건지 어렴풋하게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뭐 변정론자 사역을 통해서 뭐 책도 쓰고 그런 문서 사역에 열매도 맺고 또 변정론자가 인기 없는 분야이지만 그런 줄 알고도 이 사역을 모토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를 시위에 타협하지 않고 이끌어오고자 했던 거, 이거 다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끔은 이거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 노력으로 된 것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섬기는 어떤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의 일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그죠? 일단 내가 움직인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내가 이 증상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일이나 업적에 대한 칭찬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묻히거나 아무도 안 알아줄 때나 또 나는 엉뚱한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찬사나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안 맡긴 채 내가 드리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라고 믿고 해왔다는 증거가 돼요. 이런 상태로 그 사람이 성공을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반드시 그 성공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여지없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꼭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기가 너무 쉬운 상태로 전락해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의 탁월성의 측면이나 어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남은 남대로 잘하면 그냥 축복해주고 자신은 자신이 받은 길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남들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게 불편하다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거두게 되는 성공은 불완전한 것이고요.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성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에 있는 이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될 큰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 자기 용납이라고 하죠. 자기 용납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기 용납,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용납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자기 용납이 없으면 참된 자유가 안 누려져요. 인정에 목마른 사람, 다른 사람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타인에게 권위를 두고 사는 종과 같아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데 그 엄청난 호의와 은혜는 그냥 제쳐두고 맨날 더 엄한 주인을 모시려고 안달을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더 엄한 주인이 없나? 예. 응? 여기서 더 엄한 주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비교하고자 하는 타인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예,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엄한 주인이에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비교하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보실 거라는 억측을 이제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가 이상적으로 놓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 끊임없이 그 비교 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난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았어. 너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면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너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의탁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보다는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자기 비교의식, 자기가 영광 누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정을, 평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되는 죄입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은연중 자신의 형편이 지금 참 태평하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른 나라나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력을 실제로 체크하고 그 군사력의 규모와 상대적인 크기를 통해서 안정이 유지돼야 자신의 우월성으로 인한 국가적 안정 또한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묵상 가운데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하면은 나도 역시 내 자랑만 남고 기쁨이 없게 되는 걸 느끼는데, 섬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영역에서도 어떤 섬김이 더 나은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든 나를 위한 섬김이 되기 쉬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위한 섬김이 되면 이게 선악과와 생명과의 차이입니다. 사실 더 나은 거 어떤 거, 더 착한 어떤 거, 또 이게 비교하는 거, 이건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받아들였고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됐어. 비교할 게 아니야. 생명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 어떻게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인정해 줘버렸는데 인쳐버렸어요. 너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해. 내 눈에는 그래? 생명을 뭐가 바꾸겠냐? 생명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진짜 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윗처럼 항상 이렇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를 지키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멀어져 버려요. 생명이 이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다윗도 이런 조급한 마음이나 조바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정을 자신이 직접 챙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때마다 챙겨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 하기보다 자신을 위한 섬김을 자신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3절과 4절에 나오는 요압의 그 반문과 다윗의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미 있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주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 똑같습니다. 사실 왕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왕이에요. 왕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 가난하든 좀 힘들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게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원합니다. 100배나 더하게 하십니다. 근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하되 왕의 명예 요압과 군대상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돼서 재촉. 예. 여기 보면 지금 요압은 다윗의 인구를 조사하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라는 걸 알고는 진심으로 충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자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분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전제를 벗어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려 하고 있죠. 그죠? 이걸 눈치챈 요압이 이제 다윗이 이런 처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왕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충원을 해줬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세에 아주 민감한 그런 군대장 아주 요압이 그 영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된다. 백성들의 원래 당시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의 경우는 인구조사가 이 과세 세금 거두는 거나 징병을 목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원성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내비치면서 종합적으로 왕으로서 다윗이 꼭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재고해보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순간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고 싶은 소원이 너무 강할 때 그러기가 쉽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주변에서 충고해주는 말도 제대로 안 들립니다. 오히려 충고해주려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가려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려는 이 사탄의 세력중으로 여겨지기조차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진득하게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주변에 나를 잘 알고 또 내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주변 이웃들의 조언을 일부러라도 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될 때에 자신을 아끼는 이웃의 충원을 무시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군대 사령관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재촉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단에서부터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군사로 싸울 만한 만 20세 이상의 승인 남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얼마인 것으로 계산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장정이 60만 명 정도였죠. 지금 2배나 늘어가지고 130만 명인 것으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이렇게 보면은 60만 명일 때 한
우리가 보통 한 200만 명으로 보니까 전체 인구는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됐을 거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많은 장정의 수를 보고받고 자신이 확보한 국력을 확인하고는 크게 만족했겠죠, 그죠? 근데 당시 다윗은 그 모든 번영과 강대하고 또 안정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많은 대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망각하고 있었던 시간은 의외로 꽤 길었는데 인구조사가 진행되던 약 10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이었다. 하여튼 무뎌지면 오래 가는 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밧세바와 그 간음하고 그 아기 낳고도 그 아기 낳기까지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상황 있다가 이제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정말 회개하면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망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이 다윗의 완고한 마음이 이제 이번에는 인구조사 끝나자마자 깨뜨려졌습니다. 그래도 그게 10개월이었어요. 그때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끈질겨요. 저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 그때 회당에 가서 얘기 안 듣고 다 뭐 안 했겠어요? 선지자들 얘기도 듣고 다 했을 겁니다. 근데도 회개 안 하고 10개월 동안 버티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뭐가 나와야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있는 똑같은 패턴이 여기 나옵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그 왕과 마케트인 게 만족스러운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난 직후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자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말인데 때리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마음을 이렇게 쿵쿵 하면서 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당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교만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항상 자신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깨닫게 해주실 때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길긴 하죠. 우리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요. 정말 근데 어떻게 진짜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기는 항상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거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그 삶의 기초. 항상 그 기반에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One thing I ask. 내가 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게 예배거든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찬양, 공예배 참여하거나 개인 예배 참여하거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교만한 모습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미혹을 뿌리에서부터 방지하려면은 다윗이 빠졌던 그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의 근원부터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타인과의 비교의식, 이런 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나의 열등감, 나의 상처를 지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계속 지니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너 넘어져. 나를 의탁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나를 의탁하라는 겁니다. 열등감, 네 상처, 네 힘으로 네 상황을 개선하려고 계속 하다가는
그거 꼬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맡겨라는 게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그게 믿음의 기본인데 계속 자기 상처를 자기가 핥아요. 묵상을, 자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상처를 묵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태도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라도 기도 가운데 좀 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그러한 마음의 짐들을 맡기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할 때 이 부분만 놓고 많이 기도해보는 그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요 기도회 때 어느 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가장 짐이 되고 자기가 가장 염려가 많고 자기가 가장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거, 그것만 갖고 10분 기도하자. 다 털어내자. 다 토해내자. 뭐 이런 기도도 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시는데요. 그때 하겠지만 성령의 인도에 저는 맡겨서 이걸 기도를 가겠지만은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기도회에서는 그냥 단순히 얘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구나. 공동체 기도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참여하셔야 돼요. 빠지지 마십시오. 참여하세요. 빠지면 그만큼 손해보고, 아까 그랬죠. 일주일 만에 가는 거,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네. 이제 그걸 자꾸 줄이세요. 그렇게 참여할수록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심령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런 메커니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만 가면 하여튼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 안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산발적으로 몇 개 하려고 시간만 보내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요, 골반 기도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자리입니다.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꼭 기도의 자리만 오면 졸게 만들어요. 딴 때는 안 졸아. 근데 기도하려고만 하면 졸게 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격이라서 그래요. 그때는 딱 꼬집어 가면서 물 마셔가면서 물 한 잔 마시면 잠 안 옵니다, 여러분. 물 딱 마시고, 예? 눈 딱 뜨고 내가 꼭 알아야 될 거 그냥 전쟁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희미하게 기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도 또 할 수 없지 뭐. 또 내일도 또 기도하면 되는데 맨날 그러다 40년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도 못하게 해요. 뭐 별로 영향가 없는 산탄총만 쏘고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정확한 정조준 사격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기도에 떠나니까 기도에 재미가 없어. 기도 재미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에서 자꾸 이런 걸 체험하면은 기도에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놓쳐 하고 골반 기도 가는데, 기도가 재미없고 자꾸 사탄이 공격하고 정조준 못하고 산탄총만 쏘고 뭐 하니까 기도에도 별거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짐을 하나님께 못 맡기고 계속 끌어안고 사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안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짐도 물리적인 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슨 수화물 센터에 가서 맡기듯이, 그죠? 라커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가면은 놀이동 락키룸 맡기지,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존재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맡길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도. 근데 정기적인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정기적인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짐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새벽 기도 맨날 다닌다 하면서도 맨날 기도를 엉뚱한 걸 해. 짐을 안 맡기고. 여기부터 시작돼야 모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회복이 될 텐데, 짐을 안 맡기고 염려거리를 얘기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기도하게 만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 다니는데 저분 이렇게 찬바람이 생생부나, 우리 예를 잘 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정조준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라도 내 짐을 맡겨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 기쁨 이런 게 회복되면서부터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예를 갖춘 내 말로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내 짐은 기도로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통로가 이거구나. 내 상처를 내가 계속 붓고 살면서 기도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것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사탄이 합법적으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내 짐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가 뭡니까? 날마다 기도로 내 짐을 져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짐을 맡겨야 쉬죠. 짐을 안 맡긴단 말입니다. 그 맡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함께 지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속입니다, 사탄은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만 기도를 통해서 잘 감당해도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사탄과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온갖 상처에서 점진적으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주변 여건이 다 안정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교만 역시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한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이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지 못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천국 영생에 이르는 정확한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계 안에서도 절대로 흔하거나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주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자입니다. 이미 이뤘는데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거 비교하고 계속, 왜? 사탄이 딱 쥐고 있거든요. 그건 못 보게 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그 자리에서는, 그 신분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의,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뜻대로 살면 돼. 근데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내 뜻을 주장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계속 패배하고 계속 사탄의 공격, 사탄의 미혹, 방해를 받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에 적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거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다윗과 같은 우월감이나 교만, 이거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군사력이나 돈이나 어떤 여건을 의지하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전부로 삼지 않는 영적인 틈새에서 비롯된 열등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내 존재에 의지하려는 교만과 우월감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을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하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본문에 나온 다윗이 정확히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혼란스럽게 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나를 의지하려는 그 교만의 죄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하게 하려는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우상 숭배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 염려가 많고 계속 그게 우상 숭배죄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던 이 교만과 동시에 깊은 열등감에 따른, 교만, 우월감은 열등감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월감 가진 사람은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 가진 사람은 우월감 많아요. 희한하죠? 자기를 의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열등감이 빠지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겸손인 건데. 그래서 이것에 따른 범죄를 성령님께서 마침내 자각하게 해주실 때, 그죠? 곧바로 회개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확인하면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분별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는 하나님 뜻과 계획은 이것인데 혹시 저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미혹되게 하는 사탄의 방해를 나 스스로가 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제 삶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게 좋은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온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그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짐, 그로 인해서 짐이 생겼는데 맡기겠습니다. 기도를 맡기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주되게 구할 것만을 바라보면서 좀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주의 음성과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진심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의 말씀을 쫙 분별해서 듣게 해주는 그런
통로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나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직접적인 방해를 해오지 못하도록 내 심령의 틈새를 철저하게 메워버리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다 맡기고 나서 뭐하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는 이 말씀 무기로 삼아서 너 단칼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대적해오는 모든 내 자기 우상 내가 다 베어버릴 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거나 사탄의 주는 방해의 음성으로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채우고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내 삶에서 차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생명력 있게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이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삶으로 안 가면요. 맨날 이거 고민하고 이것 갖고 고민하고 큐티하는 것 자체를 갖고 고민하고 큐티할 시간이 없는 것 갖고 고민하면 참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내세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뭐냐? 결론이 두 가지죠. 사탄과 나 자신입니다. 다윗. 근데 그렇게 사탄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해 요소를 작용하게 하는 주체가 뭐냐? 그게 또 나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때 그 나 자신 중에서도 특히 내가 가진 영적인 교만이나 우울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염려, 짐 이런 게 생겼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탄의 방해나 회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 가진 것, 내가 내 힘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제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까 10개월도 가고 1년도 가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 큐티에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내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라고. 내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뉘우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기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점진적으로 온전히 치유받아서 나 스스로 사탄과 합작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가로막고 교란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하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으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더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다윗의 교만은 지금 내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도 수천 년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려는 열등감과 그로 인해서 더욱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보려는 불신 때문에 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기도 가운데 우리 짐을 맡기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드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보다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나를 공격하고 미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방해를 능히 이겨냄으로써 주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주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을 물리침으로써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말씀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